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배 시간이나 또는 성경 공부 시간 또는 여러 가지 집회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 당시에 누구라고 지칭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대상이 있죠. 굉장히 경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엔 그렇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위선인데 이건 이제 나타난 거. 그들이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잖아요. 성경 지식이 아주 빠삭해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 학자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가리키니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겠어요. 그런데 위선자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나타날 걸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때 거짓 선지자가 구약의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를 가리키는 것 포함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많이 나타날 거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7장에서는 24장으로 연결하는 게 맞죠. 23장에는 정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야단치지만 그 또한 미래에 나타날 위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죠. 사도들은 그 말씀을 기록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네요.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리가 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로 지낼까요? 우린 동물의 왕국에서 좀 보긴 했는데 일인 참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떼로. 그래서 양떼를 갖다 해칩니다. 양떼를 털만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잡아먹잖아요. 목숨을 앗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양은 누구예요? 부름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곧 노략질하는 이리가 일하는 곳은 양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예요. 이리가 무슨 산속에서 돌아다니니까 거짓 선지자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어슬렁거리지 그럴 리가 없죠. 교회에 와서 먹잇감이 많은 데에 와서 일해야지. 그래야 확률도 있고 많이 먹겠죠. 요즘 일이 참 신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잇감이 많아서. 얼마나 많아요.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어슬렁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딱 좌정해서 앉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맺는 열매로 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죠. 이건 이 미래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날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한 거고,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 다 기억났을 거예요. 그래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교회의 기초석을 깔은 거죠.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겠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고,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식은 이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받지만은 통상적으로 성도들이 거짓 목사다, 거짓 교사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것대로 가르치느냐 아니냐예요. 신약 성경이 기준이에요. 딴 거 없어요. 신약 성경이 해석상 약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상징이다. 그리고 교회는 고로 심판이 없다. 또 하나, 예수만 믿으면 그 즉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이건 다 거짓 목사예요. 다 근데 그걸 좋아해요. 순진한 양들이. 그래서 먹잇감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짓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목사들에게 현혹돼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자기들이 부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어떤 목사는 하늘의 하나님 그 어전회의에 매일 아침마다 불려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오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합시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깨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은혜로운 거 풀고 복 받는다고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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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쩌면 그것도 그들 받은 복인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라도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다라고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지옥불이죠. 기독인은 맞잖아요. 기독인이니까 열매를 정말 참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히면 어쩌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돌 무화과를 맺고 그런 나무들은 그냥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 그거는 그런 거짓 목사들, 나아가 그 목사를 따라다닌 사람들 다 기독인이죠.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가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이 부분은 실족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여기 봐도 심판이 있잖아요. 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래요? 근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나무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가르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이잖아요.
그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는 거는 교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거짓 목사라는 거를 만천하에 증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 엉터리 교훈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짓 목사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환난을 안 받는다. 요즘 뭐 계시록을 좀 아는 분들은 7년 환난은 교회는 상관없다고 가르쳐요.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환난 오면 다 휴거돼 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대. 7년 동안. 왜? 환난 피해서 올라갔으니까. 환난은 7년 동안 땅에 임한 거고. 그리고 결혼식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정말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 있죠. 예.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되겠죠.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이 중요하죠. 22절하고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이 나오죠. 그래요. 거짓 목사하고 뭐 진짜 목사하고 성도들이고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그거 안 하는 기독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무슨 천국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나라일까요? 예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천국 안에 들어와 통치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열매가 이건 아니네? 그 지옥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천국, 그리스도 나라에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계시록을 적용하면 천년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천국은. 그래서 천국 이 부분은 저도 참 신앙의 초기에 이 천국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늘들에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통치 영역과 그게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까지 거기서 이루어져요.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분별이 없었어요. 이 복음서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나마 참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 나라에는 그런 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잘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통치 범위예요. 그거 끝나고 혼인잔치까지 끝나서 혼인잔치가 그래서 하늘들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나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 이건 주기도문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해야 예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천국복음이에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 나타났어요. 아담이 반드시 짝을 얻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교회가 완성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해야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해야 돼요. 그 뜻을 흠집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짝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잘 보존돼서 예수님 오실 때 발견되어야 돼요. 흠이 없는 성도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정말 신실한 종들처럼 많은 염소가 아니고 아주 작은 올리고 양, 그걸로 선택이 돼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선택받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이해가 가셨죠?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22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별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대표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해가 되죠? 거짓 목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탁월해요. 능력도 출중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내게 와야 뭐 이긴 자 된다라고 그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볼 땐 이단의 괴수들은 전부 돈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영계의 비밀 내가 알아. 맨날 하나님하고 마타치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 미래를 또 나한테 이렇게 일러줬는데 앞으로 뭐 5년 후에는 뭐 예수님 오신대, 아니면 100일 후에 오신대.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다 같이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노릇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귀신 얼마나 많이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쫓아내면 다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야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노릇했다 이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정말 뭐 표적 기사 능력을 많이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안수만 하면 뻘떡 일어나고 허리 아픈 거 낫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하고 상관없이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준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 예수님이 안다면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죄를 범했다. 덕을 끼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 예수님의 몸에 덕을 끼친 게 아니고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걸 지금 지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장에는 안 나오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게 그겁니다. 성령 회방죄다. 성령 모독죄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